제자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사람, 그리고 결국은 잊혀지는 사람, 아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겠지요. 예수님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돈으로 사겠습니까? 내가 지식으로 배워서 알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도마의 예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고 또 복음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믿지를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니까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던 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문을 닫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케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라 열쇠로 아주 꼭꼭 밖에서 절대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걸어 잠궈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쓱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귀신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쩔쩔매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였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의 말씀 오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두 가지 디두모나 도마의 뜻은 뭐냐 하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명이인들이 아주 많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본명은 유다였다고 합니다. 유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본명을 쓰지 않고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이 뜻을 가진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도마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현장에 같이 있지를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만약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불행하게 되었을 것이고 참 끔찍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다가 그 손을 좀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만 난 믿지 그러지 못하면 난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건이 결국 도마에게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마는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한두 번만 빠져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휘청휘청 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그러한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한마디로 도마는 못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더군다나 장례 절차가 이미 다 끝났고 무덤에 장사가 되어졌고 죽은 지 사흘이나 그렇게 지났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도마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사실 도마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감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흥분하면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이 도마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황스러워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부활을 믿을 것 같지요. 또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또 봉사하신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회의주의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의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처음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예수님은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드레 전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었던 그 자리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도마가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 말을 무슨 말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했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잘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이 못 박혔었던 못자국과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너 한번 만져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는 대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도마가 정말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도마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그리고 예수님이 찔렸던 천자국을 만져보았다고 한다면 만져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 도마는 감탄을 터뜨리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28절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너무나 감격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고 위대한 랍비도 아니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니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정말 맞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똑같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서도 나는 내 인생을 당신에게 다 걸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알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또 뭐냐면, 도마도 예수님도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예수님의 옷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요구한 것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도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이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분이심을 증언할 때에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힌 두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난 천자국,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때문에 당한 흔적, 세상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그 희생의 흔적,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땀 흘린 흔적,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게는 너무나 거창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흔적, 믿음 생활하는 것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교자적인 삶,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런 흔적을 우리가 남길 때에 그들로 하여금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뭐가 있길래 저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화된 이기심, 그런 집단적인 이기심을 가진 집단으로 세상에 보여지기도 했고, 또 그저 세속적인 성공주의, 출세주의, 기복신앙, 그런 것이 세상에 보여진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다른데?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코 아닌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할 때가 있고 희생의 땀을 흘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흔적, 복음을 위한 흔적,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세상에 보여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와 표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달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갈 수 있고 이 세상에도 저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야, 너의 의심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할 때에 그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배움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하지요. 의심하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코 의심이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땅에 보이는 것만이 자기의 목적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영원한 지옥행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강력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로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 지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가 행한 선행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얼핏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도마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의 성경을 보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깨우쳐주기 위한 깊은 사랑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 이 말이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껏해야 맹신에 그렇게 해당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1500여 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맹신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보지 않고도 이미 보았던 것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에게 어떤 더 큰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증거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고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신명이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쭉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지 않았어도, 듣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마치 눈에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서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전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삼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정말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런 은혜 속에 있도록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특별히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